우리가 공부하는 이 책이 또 여태까지 해오던 책이랑 또 다르잖아요. 네, 네. 문제집 같이 돼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거냐 하면은 지금 제가 전에 했던 것만 생각하고 전에는 일과 이거를 합쳐서 했어요. 그래서 한 번으로 몰았는데 이번에 다시 공부하다 보니까 좀 분량이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어떻게 진행하냐면은 오늘은 그냥 그 길라잡이하고 일과가 옛날에 일과하고 이과였는데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한 거를 먼저 쉐어하고 그 다음에 책은 모지라는 거는 시간이 모지라면 그냥 다음번에 제가 이제 3과에 대해서 요약해서 그러니까 2과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다 못한 부분 먼저 하고 그 다음 이제 2과 문제를 풀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오는 그거 말고 또 제가 OX 하라고 보내드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모여서 할 때는 그걸 오시면은 그때 나눠드려요. 공부하기 전에. 그러면은 먼저 이제 각자 시험을 보시고 그다음에 다 공부가 끝난 다음에 스스로 채점을 하는 거죠. 어떤 거가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처음부터 다 잘 알고 있었는지 이제 그런 걸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요번에는 좀 늦게 보내드렸는데 다음번부터는 일찍 보내드릴 테니까 그 책을 하기 전에 먼저 그거를 시험을 보세요, 본인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공부 끝난 다음에 이렇게 고쳐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더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계획을 12번으로 했는데 만약에 다 못했다 그러면 그 영혼을 살리는 말, 죽이는 말 하기로 했던 때에 그냥 이걸 더 연달아서 할 거예요. 이어서.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조금 처음에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오늘 없어지지. 네. 그리고 자매님들 수고해 주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오늘 그 길라잡이하고 일과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그 12가지 그 책은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그 공부하는 그 책인데요.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12가지 책을 가지고 오늘 길라잡이와 일과를 공부하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싶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고 더 많이 보내고 싶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하나님 사랑해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꼭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면 큰 소리로 찬양하거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나가야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마땅히 우리가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이 뜨겁다고 진리 안에서 뜨겁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 바르게 알고 있나, 그걸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그 12가지 그 책을 공부하면서 신학적인 기초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자라나가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성도를 섬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목표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2가지 종교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이고요. 또 하나는 신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종교예요. 신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종교가 있는데 바로 기독교가 그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시죠. 그래서 계시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었던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을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하죠. 먼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보면은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내가 잘못 찾아쳐놨네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셔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요.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완전한 계시를 추구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바로 특별 계시를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반 계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 계시를 갖고서 구원받기에 충분할까요? 일반 계시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만 갖고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할까요? 아니요. 네, 아니죠.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은 알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게 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과 분리된 것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계시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시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하셨어요. 예, 특별 계시는 이제 알아보면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특별히 계시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 더 붙일 수 있는 게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특별하게 계시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 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보화예요. 제일 큰 보물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보물인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성경은 기원전 1500년에서 서기 100년 정도까지 약 1600년에 걸쳐서 약 40명의 저자들이 썼어요. 그리고 성경은 구약의 39권, 그리고 신약의 27권으로 모두 66권이죠.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었고 신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되었어요.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이 감동으로 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둘 다 모든 성경 그 예언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감동하심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쓰도록 성령님께서 사람을 움직이시는 그 과정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쓰도록 성령님께서 사람을 움직이는 과정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자들에게 성령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쓰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감동하심이란 하나님께서 저자들에게 성령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사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들은 저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 적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외의 말씀은 이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로봇 같이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받아 적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에서 그 저자들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 은사와 재능, 교육과 문화, 어휘, 문체 등을 사용하여서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기록하였어요. 이렇게 사람이 기록하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사람에게 불어넣으시고 성령이 전달하시면 저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이런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거죠.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어요. 계시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권위가 있죠. 그리고 우리 삶의 유일한 원칙이 되고요. 우리의 행위를 위한 유일한 기준이 되고 또 유일한 권위, 우리의 행동의 유일한 권위가 있는 책이에요. 이렇게 성경의 영감은 성경 전부에 미치죠. 성경 전부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무오해요. 그러니까 흠이 없고 틀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됐다는 것은 사람이 썼지만 성령님의 그 주관 아래에서 썼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무오해요. 흠이 없어요. 잘못이 없는 거죠. 오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외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가톨릭이 인정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외경들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쓰여진 책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그 외경에 있는 말들이 신약에 인용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등 그런 거는 인정하셨지만 외경에 있는 말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그 외경에 있는 그 내용들이 문제가 있어요. 토비트 4장 10절을 보면 자선을 베푸는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암흑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고 해요. 자선을 베풀면 그러니까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카비 2서 12장 4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바치는 것은 그 죽은 자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제하는 것이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암흑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고요. 죽은 자를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속죄의 제물을 바치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외경을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성경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신약의 중심 인물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다 알죠. 그러면 구약의 중심 인물은 누구실까요? 모세, 예. 네, 그리스도이시죠. 예, 모세오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또 구약에 있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사복음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리스도를 기록하였고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기록하였어요. 그리고 계시록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실 대관식을 기록하였죠. 이와 같이 모든 성경의 중심 인물은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외에 가장 중요한 보물인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알아보면은요.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죠. 듣기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죠. 그래서 설교를 들어서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고 또 듣는 거는 꼭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 의견이나 세상의 풍조를 얘기하는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자라날 수 없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도 잘못 해석해서 가르치는 교회에 다니면 우리가 잘못 인도되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읽기를 알아보면은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세요.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세요. 근데 먼저 이제 읽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스케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하루 지나다가 시간이 나면 그냥 읽으면 우리가 읽었다 안 읽었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막 뒤로 밀리니까 우리가 스케줄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1년에 1도 아니면 하루 한 장이라도 규칙적으로 읽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을 알아보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네, 성경을 연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그저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듣는 것도 아니고요.
세심하게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포함되는 거죠.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읽은 것을 깊이 생각하고 또 거기서 배우는 것을 생활에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목적이. 그래서 공부할 때 그저 읽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다 포함돼요. 이거 나중에 또 우리가 오늘 그 책으로 실습해 볼 거죠. 그리고 암송을 또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리고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우리가 암송해서 마음에 새기면 그래서 주님께 범죄하지 않고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암송하기 참 어려워요. 집중하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목적의식을 갖고 암송하고 그 뜻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외우면 좀 우리가 쉬워지죠. 암송하기가. 그래서 또 암송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암송하면은 우리가 그냥 지나친 그 어떤 구절도 더 뜻을 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도 돼요. 그리고 묵상은 그 복인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들은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요. 성경을 읽을 때에 읽은 내용, 그리고 공부할 때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기도할 때에 묵상할 수 있죠. 그래서 묵상은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마음과 머리를 비우는 명상과는 다른 거예요. 묵상은 우리의 마음과 머리를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고 말씀을 곱씹어서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믿고 따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해요. 그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죠.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철저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들 때에 한 손가락으로 드는 것보다 5손가락을 사용하면 꽉 잡을 수 있죠. 더 잘 잡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데에도 이 5가지 방법이 꼭 필요해요.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것이 다 필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셨고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는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큰 목적이.
근데 이제 그걸 자세히 나누어 보면 잘 섬기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뭐 잘 섬기는 거 하면은 그냥 교회 가서 일하고 뭐 밥해 가고 어떤 꾸준히 하는 거를 제일 먼저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잘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에 그 사람을 가장 잘 돕는 방법은 물론 그 사람이 필요한 음식을 갖다 주고 필요한 거를 도와주고 차를 태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 말씀으로 섬기려면 우리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 가운데에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함에 자라나도록 거룩함에 자라나는 것이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했고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자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서 그 안에 적힌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그렇게 기억할 때 행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주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걸 지켜 행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의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씀 안에 풍성하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우리는 공부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잠언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추구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찔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과연 절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말씀을 따라 추구했는지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다른 방법이 없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거룩함에 자라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죠. 공부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희미하게는 알 수 있어요. 여기 들은 말, 저기서 들은 말. 그렇지만 확실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그 기쁨도 더 확실하고 또 죄에 대해서 더 그 회개하는 마음도 더 확실하게 들고 죄에 대한 컨디션도 더 확실하게 들고 네, 막연하게 아는 것보다 우리가 공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준비 과정을 보면은요.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 성경 읽자 해놓고 성경 딱 먼저 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준비가 필요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얼마나 그냥 양심이 제 죄를 책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제 죄를 책망하기 때문에 괴로운 중에도 그거를 버리지 않고 그냥 그거는 그냥 꽁꽁 싸매고 있으면서 성경책만 꺼내갖고 그냥 읽고 치운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준비할 때 그걸 다 버리고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이 얼마나 마음에 또 찔렸는지 모르고요. 그래서 먼저 성경 말씀 읽을 때 악을 버리고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겠어요. 아멘. 그리고 죄 속에 있다고 해서 이 죄를 다 버릴 때까지는 성경 못 읽어 이러면 또 안 되죠. 성경 읽고 있으면 그 중에라도 성경 읽고 있으면 성경 말씀이 또 다시 책망을 해줘서 우리가 또 회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해주시는데요. 결국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면 미리 우리 보고 악독과 죄 이거 버리려는 거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읽어야지 하고 기도로 준비한 다음에 관찰해야 돼요. 그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하 원칙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거에 대한 그 설명도 나오는 구절도 있죠. 그러니까 육하 원칙을 찾아서 읽으시고 그리고 핵심되는 단어와 반복되는 말, 서로 중요되는 말과 명령이 있으면 그것을 잘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관찰할 때, 이 문장이 명령문인가, 우리 보고 이제 순정하라고 하는 명령문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서술하신 문장인가를 잘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 서술하신 문장을 지금 우리에게 하라는 명령문이라고 생각해서 따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그런 문장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병을 꾸짖어서 나가게 하셨잖아요. 베드로의 그 장모가 열병 걸렸을 때 열병을 꾸짖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다른 모든 여러 병들도 고치셨지만 거기에 분명하게 병을 꾸짖어서 이제 열병을 꾸짖어서 물리치셨다고 귀신을 꾸짖어서 물리치셨다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읽고 우리도 이제 병과 귀신을 꾸짖어서 물리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병과 귀신을 꾸짖어서 물리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병에 걸리고 뭐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은 정말 드물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대장이신 예수님께로 피해서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고 십자가를 들고 나서도 그렇게 하라고 안 하셨어요, 우리한테.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분명한 명령이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에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전에 모든 악독과 뭐 이런 거 죄 다 버리고, 죄를 버리라고 한 것도 명령이시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명령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해석할 때 우리는 아까 그 관찰할 때 본 그 단어, 그 문법, 문장의 구조를 더 자세히 알아보고 해석해야 되죠. 그러기 좋은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구절의 앞뒤 문맥을 알아봐야 돼요. 계속 읽어봐야 되고 성경 사전이나 성구 사전 그리고 주석을 참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해석할 때의 가장 중요한 점은 성경의 뜻이 서로 일치해야 돼요. 서로 상반되면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 한 구절에 대한 해석은 단 한 가지 해석만 바른 해석이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 해석은 있지 않아요. 저자가 원래 의도한 그 한 가지 뜻만 맞는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한 그 한 가지 뜻만.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면 그건 좀 어떤 모호한 구절들이 있기는 있어요. 제가 지금 언뜻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예외가 몇 개 있긴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 구절에 대해서 다른 해석은 하나만 존재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금 할 적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에 대한 바른 해석은 한 가지지만 적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적용할 때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죄가 무엇인지, 또 성경에서 그 구절에서 약속하신 주장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주장해야 할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니면 따라해야 할 본이 무엇인지, 그리고 순종해야 될 명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피해야 할 그런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 번만 하고 치워버릴 것이 아니에요. 반복해야 돼요. 매일매일 계속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물 좀 마시고요. 그래서 말씀 공부하는 데에 반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관찰하고 계속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제가 잘 섬기고 거룩함에 자라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웃 성도들을 잘 섬기고 거룩함에 자라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야말로 바로 행복한 삶이죠.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올해에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